1-4번 우주 창조의 3번 창세기 1장 1절 다음 순서로 창세기 1장 1절 다음 순서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우주의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1장 2절에 보면 여러분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하반절에서 흑암한 우주에 사단을 감금하고 천사들로 이미 지키게 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서 천사의 타락은 천사 타락 이전에 하나님은 천사들이 이전에 보아서 천사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은 천사들이 만약에 타락을 하면 가둘 장소로 음부를 먼저 만드셨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의 타락할 것을 모르고 있다가 타락하니까 그때서 감금할 장소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다음 얘기겠습니다만은 사람이 뭘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범죄하면 그때서 부랴부랴 사람의 그 죄를 씻어줄 어떤 행동을 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거는 한참 뒤에 가서 나올 얘기니까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사람하고 달라서 우리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죠. 그래 내일 일을 모르니까 온전한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아신다 이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깊이를 하나님은 아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일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해갈 수 있다 이겁니다. 해갈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목사가 한번 목사가 됐으니까 영원한 목사. 이것이 이제 신학계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인데 목사라는 존재가 한번 목사가 그래가지고 이제 교리가 만들어졌는데 장로나 목사가 한번 직임을 받으면 영원하다. 죽을 때까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가 만들어져서 목사가 은퇴를 해도 목사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하는데 사실 목사라고 하는 그 진짜 중심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목사의 진짜 중심이 뭐냐? 그래서 목사의 진짜 중심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할 때 사실 목사인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서 만약에 하던 일을 떠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습만 가지고 목사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실 때 목사가 목사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안 하는데 내가 무슨 경험이나 그동안 어떤 경륜이나 이런 어떤 것을 가지고 목사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목사 일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은퇴를 하면 교회 일을 맡아서 하는 후임자가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 후임자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지 은퇴 목사를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물론 뭐 예의상 뭐 목사님 이렇게 불러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참 목사의 의미는 이미 사라진 거다라고 봐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게 뭐라고요? 인격이라고 해서 인격.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오늘 여러분 옆에 주보에 써서 그러니까 읽어보십시오. 인격이다. 그게 인격. 그러니까 이제 탐심, 탐욕이 우리 인격이라는 건 이제 인격의 크기는 다 다른데 우리 사람의 근본인 탐심, 탐욕 이것이 우리 인생들인데 그것을 어느 정도를 벗겨낸 인격이냐 이겁니다. 어느 정도를 벗겨낸 인격이냐. 그래 만약 목사가 그 원래 인생이 가진 그 탐심과 탐욕을 조금밖에 못 벗겨냈다. 그러면 여전히 은퇴를 하고도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로 머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게 많습니다. 생각할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가 타락을 할 줄 모르고 있다가 타락을 하니까 사람들처럼 급하게 우선 강금할 처벌할 그런 어떤 마음을 계획을 행동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없어져 버리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는 전능, 전지 이러면서 이름까지 하나님이 모르고 있다가 그걸 급하게 천사 어떤 대적을 하나님이 시작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하고는 그건 뭐 다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그 생각이라는 게 하나님의 전능에 비하면 정말 좁쌀만도 못한 거예요. 좁쌀만도 못한 이걸 가지고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갠주기도 하고 막 따지기도 하고 이거 얼마나 웃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웃으시니요 그러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도 대체적으로 보면 어린 성도들이 있어요. 어린 성도들이 그럼 어떤 사람이 어린 성도냐? 예. 어린 성도가 있는데 어린 성도가 어떤 성도가 어린 성도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실상을 안다는 거예요. 실상을 통해서 만물을 아는 게 아니고 만물을 통해서 실상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에 대한 그림자가 이 눈에 보이는 만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만물은 하나님 나라의 진짜 실상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도님들이 실상은 그림자고 만물이 실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만물, 이 땅에서 어떤 잘 때는 이것의 목적을 가져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때야만 진짜 이제 앞으로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막 복을 받고 막 잘 되고 뭐 높임을 받고 이래야 여기는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를 통해서 진짜 실상을 아는 건데 그러면 실상에서 내가 잘 되고 큰 자가 되고 대우받는 자가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있다가 없어져 버릴 이 그림자 이게 모든 목적을 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다시 말하면 어린 자인데 그 어린 자는 어떤 표적을 갖고 있느냐? 받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받는 것을 주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린아이는 만물 속에 있는 어린아이는 내 손자라도 손주라도 안 주면 안 좋아합니다. 피가 안 섞여도 저 김집사가 여주한테 잘해주잖아요. 뭐 먹을 걸 자꾸 주면요 내보다 걔를 더 좋아합니다. 그게 만물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피가 섞였어도 내가 먹을 것을 자꾸 줘야 그놈이 나를 좋아해주지 안 그러면 안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피가 안 섞여서도 그 어떤 사람이 막 이거 멀거주고 막 그냥 이쁘다고 그러고 막 해주면요. 그거를 오히려 더 좋아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어린애라고 그러죠. 어린 자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어린 자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받아서 이 땅에서 뭐가 잘 되는 이것에 모든 목적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자를 보고 어린 자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어린 자. 네. 그러나 어른이 되면, 큰 자가 되면 여러분 뭘 이렇게 자꾸 주사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자꾸 주면 저 사람이 뭔가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준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른은. 네. 그래서 이렇게 큰 자와 어린 자를 우리가 세상 이 만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큰 자가 적은 자가 누구냐, 어린 자가 누구냐, 만물을 통해서 안다니까요. 이 만물을 통해서 알라고 그림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주셨다고요.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말하죠. 아이, 받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말해요. 물론 그게 어린 자의 얘기라니까요. 그게 어린 자의 얘기. 받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 좋아하죠. 그게 어린 자예요. 어린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하고 달라서 범죄하니까 그때서 급하게 부랴부랴 음부를 만드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천사를 만드시기 전에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품성 속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임마누엘 하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뜻을 말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누군가가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겠느냐고요. 지금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딱 정답을 내놓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막막한 얘기예요. 뭐라고 그래야 이 맞는 말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변할 수 없는 뜻이 뭐라? 임마누엘이라고 그랬다. 임마누엘을 하시기 위해서 1, 2, 3, 4가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천사 창조도 임마누엘을 위해서, 우주 창조도 임마누엘을 위해서. 그래 하나님이 이런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그런 뜻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런 뜻을 가졌다. 그런 내용이 목사님 어디 있는데요? 예,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죠. 예. 그냥 여러분이 맹목적으로 아멘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에베소서 1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바울이 말하는 거고, 지금 내 얘기는 지금 천지 1일부터 6일 창조를 하기 전 얘기를 난 하고 있는데, 그럼 시간적으로 볼 적에 5천년, 6천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 시작의 얘기를 저 바울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가능한 얘기는 하나님이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게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내용을 말하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얘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처음에 있었던 계획을 아무리 오래전에 시작했다 하더라도 저 끝에 있는 사람이 영 안에서는 시간이 작용하지 않아요. 영 안에서는 여기 때나 한 묶음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도 영 안에서는 저기 것을 보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지금 청결해지고 맑아지면 어떻게 돼요? 오늘에 사는 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 안에서 가능하냐? 영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000층까지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원대한 나라를 보았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하나님이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그가 영 안에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영은 시차가 없고 공간의 크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주를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무엇 때문에 만들었다 하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은 뭐 자꾸 그렇게 신학적인 그런 내용을 갖고 말하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어떤 근거가 없는, 근거가 어떤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고 근거가 없는, 그냥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줄로 믿으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근거도 없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얘기가 아니야. 이거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성도님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성경이라는 하기야 모든 분들이 다 성경을 중심해서 말을 하죠. 성경 본문을 잡아서 하니까 하는데 그러나 그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가 제목 설교를 하기 위한 본문이라면 그거는 제가 말하는 근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근본하고는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대체적으로 좀 어린 분들은 보면 제목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앞뒤 이런 어떤 그런 거 없이 그냥 제목 어떤 그 본문 하나 잡아가지고 제목 잡아서 그 제목을 중심해서 하는 그 어떤 인간 어떤 관계 속에서 인본적인 그런 것을 적용시켜서 이 제목 설교를 막 그냥 외치는 이쪽을 어린 성도들은 사실 좋아합니다. 근데 신앙심이 좀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들을 게 없어요. 다시 말해 들을 게 없다고요. 그게 실제적으로 사실 알고 보면 전부가 이 땅에서 어린아이, 다시 말하면 어린이가 추구하고 찾는 내용에 기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하는 말이 지금 뭔가 느껴지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저분이 뭐 한 얘기가 뭔지에 대해서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을 하려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이고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근데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이렇게 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우리를 향한 뜻을 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임마누엘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이렇게 하면 얘기가 안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웃기는 얘기가 돼버린다고요. 하나님은 그 정도 분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계획을 그때서 막 내놓는다면 얘기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미 천지 창조하기 전에, 모든 우주 창조도 있기 전에 하나님의 품속에 임마누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계획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계획을. 그리스도의 계획에는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그러니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지금 정통신학에서 말하는 신학은 얼마나 후퇴해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천사의 타락이 있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진행 과정으로서 우주 곧 흑암을 창조해 놓으셨던 것이다. 4번 여세 동안의 천지 창조가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세 동안의 천지 창조가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흑암의 상태인 흙과 물과 어둠이 뒤범벅이 된 혼돈의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외백을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고 있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주 바깥벽인 수면을 운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다.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세월이 흘렀다. 우주가 창조되면서 5번 우주가 창조되면서부터 시간과 공간이 생겼다. 그 공간 곧 우주 안에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시작되면 시간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뜻이다. 네. 그래서 시간은 여러분 우리에게 시계 차고 다니고 시간인데 시계가 시간은 아니잖아요.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 시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지금 1시다 2시다 3시다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큰 의미에서 보면 뭐냐? 끝을 말하는 거죠. 가니까 사람도 태어나서 이 하루 이틀 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합니다. 신기하면 보지 말고 제가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 현실적인 이것만 보지 말고 시간이 1시 2시 똑딱딱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내일이 지나면 하루 잘 가요. 일하다 보면 너무 잘 가잖아요. 그 시간이 잘 가면 뭐죠? 내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구나. 이걸 봐야 되죠. 그래서 시간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끝을 말하는 거다 이겁니다. 끝을. 예. 그 우주의 음부에 시간이 생겼다. 그럼 음부에 뭐죠? 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주에 시간이 흐른다. 그 우주에 종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 종말이 앞에 눈앞에 왔으니까 5분 전입니다. 12시 땡 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믿음도 안 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오늘 지나고는 내일도 해가 창창히 뜨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생겼다 이렇게 할 때 근본적으로 시간은 우주 안에 음부 안에 시간이 생겼다. 음부에 끝이 오는구나. 이걸 근본적으로 말하는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원리를 알면 쉽다 이겁니다, 모든 게. 내가 인간이 시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안 되는데 죽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니까. 그렇잖아요. 음부도 우주도 시간을 못 이기, 시간이 이미 우주 음부 가운데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운동시켜버렸다는 것은 끝을 예고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인간도 우주도 지구도 끝이 있다. 이렇게 누가 같이 내뱉으면서 강조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르고 있으면 뭘 우리가 통해서 끝이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히 믿을 수 있는 얘기다 이거는 여러분. 무슨 말 아셨죠?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흐르기 시작하였고 그 시간은 우주 안에서의 마지막 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6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둥근 풍선과 같은 우주를 하나의 작업 기구와 같은 용기로 창조하셨다. 마치 인큐베이터와 같은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큰 우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주셔서 이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마지막 날에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신 후에 다 사용되어진 빈 껍데기인 우주 그릇인 우주는 쓰레기로 불태워버린다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사실은 생기지를 않죠. 예. 생기지를 않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은 진리다. 사실이다. 진리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참이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려면 이 사실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내한테 좋은 것만 믿고 불리하고 안 좋은 거는 믿음직스럽지 못한 거는 안 믿고 그러면 성경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우리가 내 마음에 어떤 내 인생 살이에 유익하고 좋은 것만 믿고 그 외의 것은 내가 안 믿는다 이러면 그럼 성경이 뭐 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자, 7번 허감한 우주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흙과 물과 어둠이 뒤범벅이 된 허감한 상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는 우주. 이 우주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우주는 천사장과 그의 부하 천사들이 타락하여 사단과 악령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허감한 우주 안에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고 있다. 이런 우주, 이것을 우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악령과 천사장이 타락하여 사탄이 됐습니다. 사탄의 그 부하들과 그 부하 악령과 사탄이 어디 있어요? 우주에 있다면 우주 안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지구가 만들어졌으니 여러분이 계신 곳에 요것들이 있는 거예요. 요것들이 여러분. 그 요것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을 내리셨는데 흙을 먹고 살으라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흙을 먹고 사는 거는 땅을 방에 있는 흙을 먹으라, 진흙, 황토를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그런 어떤 물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니 흙을 먹으라는 거는 뭐냐? 사람들을 먹고 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정신을 빼먹고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진 근본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들인데 그 생각을 돌이켜서 너를 쫓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너는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놈이 어디 있느냐면 우리가 있는 곳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첫 번째로 걸려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걸려드니까 완전히 뭐죠? 걸려들면서 영적으로 진자는 뭐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죠. 예. 말라기 3장 그랬죠? 그 사람 아담을 누가 이겼어요? 사단이 이겼어요. 그러면 아담은 사단에게 졌으니까 이긴 자의 뭐죠?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모든 영을 유전받은 사람들은 전부 뭐가 되세요? 전부 뭐가 되세요? 이긴 자의 종. 다시 말해 사단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탐욕, 탐심, 탐욕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우리,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그냥 내 자식들을 만들어 놨더니 전부 다 타락에 틀렸어. 끝내버립니까?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되더라도 무슨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계획을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계획을. 그리스도의 그 계획으로 뭡니까? 자기 자녀를 다시 찾아내는 얘기죠. 십자가의 죽음 부활이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전능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를 찾으시려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요 나는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아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 이처럼 이렇게까지 하시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에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서 백성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이거 정말 머리가 막 송긋송긋합니다. 여러분 막 이 지렁이가 머릿속을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으로 내가 사는 이유, 의미, 가치 이것이 딱 정립이 되어버리면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들을 때 우리는요
숨을 못 쉬겠어요. 너무 그분의 은혜가 컸어요, 여러분. 땅의 것에 어린아이처럼 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는 상 우리가 인생들에게 시간은 뭐요? 그저 많아봤자 뭐 100년 정도예요. 그 시간을 이길 수 없어요. 네. 그러고는 끝나는데, 끝나고는 하나님의 의도가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실패자가 되면 어떡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우주의 의미는 하나님은 이 흑암의 우주 안에서 흙과 물을 분리하여 천지를 만드시는 여섯 동안의 천지 창조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래 그 여섯 동안에 이루어진 그 지구가 있는 사람이 있는 그 길을 세 번째 뭐요? 우주라 했다 이 말입니다. 우주라 했다. 그 우주 안에 뭐가 있어요? 지구도 있고 달도 있고 해도 있다 다예요. 네 번째는 이 우주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심에 사용하시는 이 우주는 다시 말하면 지구가 있고 뭐 해성 달성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정직한 말로 낳으심에 사용되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하나의 용기일 뿐이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때가 마감되어서 뽑아내신다면 지금 말한 이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진 우주는 뭐 하겠어요?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도성의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거하는 거예요. 그 외에 지금 이 우주는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 땅에서 좀 고생스럽게 살고 힘들게 살거든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 이 땅에서 부자같이 좀 잘 살면 그거라도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지만 내가 사는 게 좀 어렵다.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뭔가 보상받지 못하고 사는 것 같다 싶으면 이 사실에 여러분은 믿음을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거 이상 우리의 기대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소망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